건강을 보존하라. 오늘 두 번째 시간 영적 건강 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한 말 중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끝까지 강건하여 승리하라, 이런 어떤 바울의 깊은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냥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몸도 강건하고 마음도 강건하고 영혼도 강건하라. 저는 이 표현이 참 와닿아요. 한 사람이 건강하다 할 때 단순히 질병이 없는 신체 상태만을 말하지 않잖아요. 만약 누군가 건강하다 하면 신체는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적인 측면에서까지 웰빙의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세요? 아니면 병드셨나요? 여러분 자녀는 영적으로 건강한 것 같습니까? 병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정교회 식구들은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아니면 병들었습니까? 건강해야 된다니까요. 병원에 가서 암 판정 안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건강하다 이런 소리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다 할 때는 암도 없어야 되지만은 마음도 근심과 염려,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우울한 마음이 없어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강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 건강 체킹이 안 됩니다. 육적 건강은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으면 심지어 정신 상태까지도 체킹이 되는데 영적 건강이 어떠한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영적 건강 지표, 영적 건강 진단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로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자, 우리 교회 등록하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처방해서 그분을 고칩니다. 건강지표 첫 번째, 영적 건강지표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여러 차례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먼저 교회와 접붙여 주십니다. 바울은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한다.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이렇게 말했죠. 홀로 성장, 홀로 견딤이 아니에요. 함께 연결, 함께 성장하는 구조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니까 혼자 고립되어 있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하는 일을 한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무덤, 산, 고립된 장소를 말합니다. 고립되어 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었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그 몸의 지체가 되었으니까 교회와 나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계속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랑 함께 가지 못하고 따로 논다면 이 사람은 결코 건강한 상태가 아니지요. 구원은 있는데 교회가 없어. 구원받았다 그래. 섬기는 교회가 어디십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이 교회 저 교회 구천을 떠도는 중입니다. 좋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래. 그 교회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당신 우리 교회 좀 오지 마세요. 당신이 오면 우리 교회 나쁜 교회 될 것 같네요. 구원은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연결, 연합, 지체의식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교회 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교회 생활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기본이 뭐예요? 영접이라고요.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도 좋고 구원도 좋은데 교회 생활을 어려워해요. 그러면 교회 생활이 뭐냐? 교회 생활은 받아들임이에요. 뭘 받아들이느냐? 먼저 사람을 받아들여야 돼. 교회 생활을 하려면 사람을 받아들여야 돼.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와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내 지체로,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목회를 잘하는 분도 어떻게 목회를 잘하느냐? 내가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여.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돼. 어떤 분은 오자마자 이런 분을 어떻게 장로를 세워놨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떻게 이런 분들이 권사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조만간에 신임 투표를 붙여가지고 이 장로님들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따위 소리 하다가 지가 떠날 때가 많아요. 뭐가 실수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받아들임. 지체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돼. 장기를 이식한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식까지는 의사가 하는데 몸이 받아들여야 된대. 이걸 받아들여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면 사는 거고, 아니면 같이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구는 좋은데 누구는 싫다 그래. 1-1은 좋은데 2-2로는 안 가겠다 그래.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이분. 받아들임. 또 신앙생활은 받아들임. 교회 생활은 받아들임인데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이성을 넘어선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또 제 설교를 듣고 누구를 치시네, 누구를 때리네,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네. 아니, 다 나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 육적 건강하지 못한 사람과 좀 모습이 비슷한 게 있어요. 음식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여기서 뭐가 비가 팍 상한데, 그래서 음식을 못 삼키더라고요. 건강한 사람 어때요? 속에서 뭐가 잡아 땡겨, 그냥 들어가 지가. 마찬가지.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 말씀을 뱉지 않아요. 아멘으로, 아멘으로, 아멘으로. 그래서 아멘 할 때도요, 끝에서 아멘 이게 아니라 온몸으로 아멘으로, 아멘으로. 심지어 손 들고 아멘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 꿀떡꿀떡 받아먹는 거예요. 건강합니다. 두 번째 영적 건강 지표는 기도를 지속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후에 누려야 될 가장 큰 특권은 기도의 특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람, 기도가 잘 되고 있는 사람, 굳이 신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관계를 잘 맺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막힌 사람, 새벽 기도가 중단된 사람, 이미 이 사람은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응급구조대가 출동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기도 유지. 기도 유지. 어쩜 그렇게 단어가
연결되는지 몰라. 기도가 막히면 죽어. 기도를 유지해야 돼. 목을 젖히고 기도를 유지해야 호흡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 사람, 이런저런 핑계로 기도를 못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일 맡기면 안 됩니다. 그 사람한테 깊은 말 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중단된 사람한테 목사가 사실은 집사님 내가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도와주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예배 중에 힘들어합니다. 침입니다, 침. 그 사람한테는 절대로 이름 부르면 안 됩니다. 이름 부르고 누구누구씨 왜 좁니까? 절대 말하면 안 돼. 목사가 최소한 강대상에서 이름 부를 정도가 되려면 새벽기도 안 빠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 이름 잘못 불렀다가 난리 납니다. 수용을 못해. 뭔 말을 하면 다 상처를 받아. 그런데 기도가 잘 되고 있는 사람은 뭔 말을 해도 다 은혜가 돼.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새벽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직업상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교회 충직을 맡지 마라. 왜? 그 사람은 뭘 해도 힘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은 새벽 기도의 원리를 잘 모르고 은혜를 잘 체험하지 못하니까 새벽 기도가 힘들다고 하지만 아니, 오히려 새벽 기도가 중단돼서 마귀의 밥이 되는 게 훨씬 힘듭니다. 영적인 파워를 잃어버린 게 훨씬 힘듭니다. 여러분이 한번 파워를 잃어버리잖아요. 모든 것이 다 나를 누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다 이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다 이길 수 있다니까요. 육적으로 빌빌대는 사람은요, 음식 이상한 거 한 조각 먹었는데 금방 쭈룩쭈룩 금방 잡았죠. 모든 음식이 다 지한테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될 텐데 지가 좋아하는 거 몇 가지만 먹어.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야실야실해가지고 팩 자빠지고 팩 자빠져. 이번 어디 강원도 정선은 갈란가 몰라? 6시간 차는 탈란가 몰라? 그러니까 제가 육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지금 비아냥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일을 하겠냐고요. 당회하다 삐치고, 집회하다가 삐치고, 주방에 밥하러 왔다가 삐치고, 1-1에서 삐치고, 3-1에서 삐치고, 또 3-2 잃어버려졌더니 거기서 삐치고, 한 3번쯤 삐치니까 면목이 없으니까 뒤로 하더니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뭐든지 이해가 돼. 그래서 그랬구나.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열등감이 있구나. 내가 더 품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결코 내 인생의 굴레가 아니라 내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세 번째 영적 건강 지표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 건강하냐, 이미 영적으로 건강이 무너졌냐, 이걸 보는 지표는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세 번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느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여겨요. 우리 주변에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부담스러워하고 사람과 못 어울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요.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행이 아닙니다. 동행입니다. 무엇보다 끼리끼리가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입니다. 누구든지와 연합이고 어디든지 잔치집입니다. 사람은 다 고놈입니다. 아닙니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내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좋으세요? 사람이 미우세요? 오늘 또 점심 오늘 또 예배 끝나면 같이 밥 먹는 것이 기대가 되세요? 또 갈까 먹을까 올까 말까. 같이 밥만 안 먹으라면 좋겠다.
이 교회는 못한데 그렇게 같이 밥 먹으라고 했었다냐. 그런데 오늘 또 벌써 꼬르륵 가시죠? 그리고 제 말씀보다는 끝나고 빨리 가정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밥 먹어야 쓰겠다, 같이 점심 먹고 놀겠다. 노병한 장로님이 요즘에 보고에 의하면 박금수 권사님이 혼자 논영교구에 많이 계시니까 적응을 잘 못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저분도 낯을 많이 가려. 노병한 장로님도 자기랑 친한 사람하고는, 특히 저하고는 너무 잘 지내. 근데 약간 덜 친한 사람한테는 상당히 얼굴빛이 안 좋고. 그래서 오늘부터 박금수 권사님이 가정교회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 식구들이 구천을 떠돈다는 소문이 나한테 와가지고. 사람이 좋고 사람이 그립고 집에 혼자 있으면 오후 되면 몸이 근질거려서 전화하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집에서도 너무 좋다네. 혹시 봤냐 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세요? 아니면 영적으로 병든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 안 그래요 목사님? 나는 강건합니다. 엑스레이 찍어서 지금 보여주는데도, MRI, CT를 찍어서 보여주는데도 인정하는 분이 있다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내 아들, 딸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아들, 딸이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청년부면 청년부, 어디든지 간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혼자 놀고 있는가? 언제부턴가 내 아들, 딸이 기도를 힘들어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는가? 교회 생활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교회를 부담스러워하는가? 얼굴이 예뻐졌나 안 예뻐? 방학만 하면 눈 쌍꺼풀 수술만 해주려고 하지 말고, 방학하면 이제 다이어트 한번 해보자, 뭐 몸매 관리 좀 하자, 이런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영적 건강을 여러분이 좀 체킹하셔서 진정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광주 정사교회 등록한 분들한테 힘주어 가르치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잘하세요. 기도합시다. 함께 사랑하고 섬깁시다. 이걸 저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새가족 양육 첫 번째 챕터가 교회입니다. 교회에 관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새벽기도. 아니 여러분, 기도하자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기도 말 안 한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안 하고 있는 분은 부담이 되지만은 하고 있을 때 기도하자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기도하든지 말든 냅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근데 이 시대는 기도하자는 말이 참 눈치 보고 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기도하자, 새벽 기도하자, 마룻바닥 기도하자,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함께 합시다, 사랑합니다, 섬깁시다, 이걸 제가 가르치고, 우리 교회 동독에서 양육 끝날 때까지만 편하게 모셔드리고, 그 뒤부터는 제가 파송을 합니다. 주방으로 들어가세요, 설거지하세요, 땀 흘리는 자리로 안내하세요, 섬기세요, 쫙 섬기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보에 어디에도 우리 교회 오면 편안하게 놀고 먹습니다, 이런 광고는 없고, 이런 홍보 문구는 없고, 각자의 재능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제가 써두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영적인 건강이 육적인 건강과 사회적 건강으로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은 따로, 몸 따로, 영은 따로, 내 마음 따로가 아니라 이건 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된다.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고 싶거든. 여러분 몸뚱아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거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침상에 병상에 누워있지 않기를 원하거든. 학교생활, 사회생활, 군대생활 잘하고 싶거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교회생활 잘하시면 학교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생활 잘하시면 사회생활, 군대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서 물을 매일 먹고 산삼을 수백 뿌리 먹고 황치를 지난주에 설교 듣고 몽땅 사서 물에 타드시고 음식에 넣어 먹고 지난번에 드셨던 황칠 소머리국밥, 그게 황칠 소머리국밥이라네요. 복날에 닭 잡고 오리 잡고 별의별 것을 다 드셔도 효능이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막힌 사람한테 황칠이 황칠되지 못해. 영적으로 막힌 사람한테 생수가 생수되지 못해. 영적으로 불통하면 이 생수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안 돼. 그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돼. 그러니까 기도가 되고 있는 사람한테, 교회 생활이 되고 있는 사람한테, 사랑과 섬김이 되고 있는 사람한테 물도 약이 되는 거예요. 황칠은 더 약이 되고 산삼뿌리는 더 약이 되고. 제가 몇 가지를 변증해 볼게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 이 이야기가 과연 어려운 이야기인가?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이 차가우면 안 되죠. 몸의 온도가 중요하죠. 면역력이 높아져야 되지요.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지요. 손발이 차가운 사람이 잘 체하죠. 몸이 차가운 사람이 피가 잘 안 도는 사람이 늘 아프죠. 그죠? 무엇보다 면역력이 떨어지죠.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 면역력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감염이 되면 어때요? 감염이 되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체온이 상승하죠. 고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막 열이 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체와 싸우는 백혈구의 활동을 증진시키는 거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고온에서 생존하기가 어렵지요. 그럼 암세포도 마찬가지죠. 암세포는 차가운 곳, 산성화된 곳에서 활성화되지요. 그래서 우리 몸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몸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운동하고 땀을 띠고 헬스하고 한약 먹고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천하고 뭐 침 맞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의 온도가 떨어지는 건 어찌할 수가 없지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계속 피가 식는다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피가 식는다. 그 젊은 날에는 오메 더워 죽겠네 막 이러는데 갈수록 오메 추워 죽겠네. 그러니까 갈수록 몸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좋은 건데 갈수록 몸이 식어지고 냉짝이 된다는 것은 모든 질병이 우리 몸 안에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전부 다 산성화시키는 거잖아요. 점점 산성화되고 온도는 떨어지니까 우리 몸에 각종 병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 젊은 날에는 별걸 안 해도 뜨거워. 피가 끓는다 그래.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병이 없어. 근데 피가 식어가면서 온도가 식어가면서 온갖 것들이 다 나를 붙들기 시작하고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걸 높이려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고 난리를 치고 산을 타고 암벽을 타고 자전거를 타고 뭐 난리를 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다고요? 식어진다고요.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뜨겁게. 그래서 교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뜨겁게. 저는 그래서 교회를요, 만나면 좋은 친구 정도가 아니라 만나면 좋은 친구는 MBC 문화방송이야. 그런데 교회는 만나면 뜨거워지는 친구, 만나면 살아나는 친구, 만나면 암도 이겨버리는 친구, 만나면 살리는 친구.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신앙생활을 차갑게 해라 그랬어요? 뜨겁게 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나는 차가운 쪽 할랍니다. 지금 이 말이 이 말입니까?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뜨거워지라는 거지요. 뜨거워져라, 뜨거워져라. 뜨거움 속에 우리를 살리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세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예배할 때 뜨거워지죠. 예배할 때 뜨거워지 안 뜨거워져요? 뜨거워지죠. 예배할 때 흘린 눈물, 차가운 눈물이라 그래요? 뜨거운 눈물이라 그래요? 뜨거운 눈물. 기도할 때 흘린 눈물, 차가운 눈물, 뜨거운 눈물. 기도할 때 뜨거워지죠. 찬송할 때 뜨거워지죠. 찬송을 차갑게 해요? 뜨겁게 해요? 성령님은 차갑게 해요? 뜨겁게 해요? 사랑하고 섬길 때 뜨거워져요? 차가워져요? 사랑할 때, 여러분 부부가 껴안을 때 얼음처럼 차가워져 버립니까? 여보, 우리 좀 한번 껴안자. 얼음 이래요? 추워서 물러가 이래요? 추울 때 어떻게 해요? 추울 때 끌어안죠. 두 부부가 잠잘 때 껴안으면 온도가 확 떨어져 가지고 얼어 죽냐고요. 얼음을 꼈다가 배 도와줄 건데 저리 가. 에어컨 바람이 아무리 쐬도 서로 껴안을 때, 사랑할 때 뜨거워지잖아.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온도가 확 떨어져 버립니까? 불이 확 올라옵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도울 때 온도가 확 떨어져요? 확 불이 올라와요?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예배할 때 불이 내려와서 모든 물과 모든 것들을 다 태웠다. 역대하 7장 1절 2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들과 그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 불이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나타나지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날 예배 중에 불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성령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불같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이 불 속에 모든 걸 싹 태워버리는, 죄악도 태워버리고 질병도 태워버리고 모든 걸 태워버리는 능력이 성령님 안에, 이걸 불로 표현했잖아요. 온전한 제물이 되세요. 서울 병원 검진 받으러 갈 때 전날 가서 자잖아요. 의사와 약속 시간 놓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중에 올 때 전날 와서 예배 시간 늦지 않게 오는 그런 마음 있으실까요? 예배 중에 불 떨어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찜질방 가서 얼마나 지저분했는가, 아주 살이 익어버렸어. 왜? 내 몸에 암을 한번 녹여보려고. 그런데 예배 중에 떨어지는 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예배 중에 불 떨어진다, 이걸 어디 기도원이나 원장님이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정제단 예배 드릴 때마다,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불 떨어진다 믿으면 그럴 가정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내가 종지자 또 체크하면요, 쪽팔릴 겁니다. 앞에서 붕붕 뜨는 사람들 가정 예배 안 드려. 사기꾼들입니다, 내가 봤을 때. 불 떨어진다고 믿으면 예배 안 드릴 수 있을까요? 온전한 제물되고 준비된 심령으로.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치료한다. 말씀이 혼과 골수를 쪼개버린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예배 중에 뭐가 임해요? 말씀이 임해요. 그 말씀이 어떻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 어지간한 침으로 작은 병 고치지만 진짜 큰 병은 태침을 꼽는데 태침 꼽아도 안 되는 병은 죽음의 병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가 해요? 말씀이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그래서 백부장은 말합니다.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이 나를 치네, 나를 때리네, 시험이 드네, 마네, 지금 할 시간입니까? 이 말씀이 나를 치료한다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설교 듣다가 온몸에 솜털이 확 돋는 경험 있어요, 없어요? 돋다가 어허! 갑자기 머리 번개 맞은 것처럼 쭉 이런 거 느낌 있어요, 없어요? 뒤쪽은 뭐 어디 출장 가볼 거구만요. 예? 있어요, 없어요? 띵 하고 띵 하고, 그러니까 이 띵 하려고 침 맞는 거예요. 띵 하려고 침이 탕 튕길 때 아파. 그러면 간호사가 좋은 겁니다 이래. 그럼 견뎌. 피 띡띡 흐르고 띵 띵. 이게 띵띵 해야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신경이 지금 살았다. 설교 중에 말씀 듣다가 소음털이 한 적 없냐고요. 그건요, 침 100방 1000방 만방 맞는 것보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 중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그런 치료가 예배 중에 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혼과 골수를 쪼개버린다.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신유의 사역자가 뭔가 머리박을 만져줘야, 물론 거기도 있지만 안 만져도 예배를 똑바로 온전한 제물되어 불 받으면,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신다. 머리에 전기 충격이 오는 것처럼 찡, 어떨 때는 찬송 부르다가 눈물이 확찡찡찡, 이때 세포는 춤을 추고 암세포는 녹아지는 거야. 여러분, 언제 어디서 찡한 경험을 해보셨나요? 나이 드셔가면서 찡이 있나요? 애들은 뭘 해도 다 찡해. 찡 막 찡. 애들은 막 다 찡. 선물 하나만 줘도 막 이야, 막 5천원만 줘도 이야. 여러분은 날마다 10만 원씩 받아도 어째 나는 안 된다냐, 못 한다냐. 아니, 선물 줄 때 시험 들 때가 많아. TV에서 누가 가수가 나오면 여러분은 뭘 보고 하세요 도대체? 그러니까 암이 걸릴 수밖에 없고, 우리 몸에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당뇨는 기본으로 닿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 되는데 없어. 뭘 보고? 모든 게 불평인데, 이런 진장, 이런 재미, 이런 님이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이씨 아주 그냥. 여기 한번 또 온도를 에어컨 싹 꺼볼까요? 이놈의 교회는 더워 죽겠네. 또 에어컨 빵빵 들었더니 원매 아주 열어 죽겠네. 우리 교회는 커서 괜찮은데 어디 시골 교회는요, 꼭 선풍기 밑에 앉아가지고 꼽으로 쥐가 어디 올라가면 될 거 아니야. 죽여보고 싶어 그 사람들 진짜. 꼭 그 밑에 앉아가지고 선풍기를 꺼면 돌아가 줘야 되는데 에어컨 밑에 앉아가지고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앞으로 와요 제발 좀. 앞에는 더워 죽겠으니까. 절대 자리는 안 바꾸고 에어컨을 꺼. 네가 당뇨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조건을 우리는 가지고 삽니다. 예배 중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은요, 첫 찬송 예수 찡, 세포는 춤을 추고 암세포는 죽고 위험이 떠나가고. 그런데 예배는 대충 드리고 위험을 치료하려고 별짓거리를 다 하고, 황치를 먹으니까 찡 합니까? 황치를 먹으면 뭐가 띵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내가 봤을 때 그걸 한 박스를 다 드셔도 띵 안 할 겁니다. 아무 느낌이 없다야. 대침을 꼽아버려도 느낌이 없는데 황칠까지 거 먹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충만한 사람은요, 물만 먹어도 찡해버립니다. 물 먹다가도 울어. 이런 기가 막힌 물을. 부인 보고도 항상 배우 같다 그러고, 항상 교회 볼 때마다 막 이런 교회 목사된 것이 감사하고.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놈의 교회를 만나가지고 내 신세가 이렇게 조져버렸었구나. 이 날마다
산을 아무리 타고 별짓거리를 타해도 영원히 춤을 추지 못하면 사회 부적응자가 되고 교회 생활을 못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자랑은 아니지만은 목사님들이 운동을 별로 안 하는데 운동 많이 하는 선수보다 오래 살아버린 이유는 날마다 말씀 연구하다가 머리에 지진이 많이 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설교 연구하다가 이 지진이 이건 대침을 꼽아도 안 되는 순간이에요. 지금 영과 홀수를 쪼개. 여러분이 속으로 누가 오래 산가 봅시다 하신 분이 계시지만 그런 건 별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수명은 죽게 달려있지만은 그렇잖아요. 운동도 안 하는 목사님이 왜 오래 사냐고요. 건강하게. 여러분 기도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늘 말씀으로 연구해보면요, 말씀 연구하다가 혼자 막 춤출 때가 많아. 진짜 저만 해도 설교 준비하다 혼자 춤춰. 혼자 진짜 저 아파트랑 이게 유리창이 가려져서 망정이지 미친놈입니다. 미친놈 완전. 세상 사람들은 술 먹는다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그러고 노래방 도미를 만난다 그러면 가슴이 뛰고, 근데 우리는 누구를 보고? 김집사님 보고 가슴이 뛰십니까? 이권사님 보고 가슴이 뛰십니까? 불쌍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뼈에 좋은 골다공증에 좋은 약은 한 주먹씩 드시면서 설교는 안 들어불어. 뼈에 양약이 말씀이고 영혼이 찰됨이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로 찬송을 부를 때도 주로 박수치는 노래가 많아. 멀리 멀리 갔더니 섭섭하고 고나요. 이런 톤으로 안 불러. 멀리 멀리 갔다도 부르긴 부르는데 빨리 불러. 멀리 멀리 갔더니 섭섭하고 고나. 섭섭이가 그냥 출장 가버려. 태산을 넘을 때도 힘차게 걸어가 버려. 태산을 넘어 험곡의 은혜,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추와 같이 길 가는 빡빡 주님께 영광. 너무 조용한 걸 좋아하면 성당으로 가세요. 저는 조용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조용한 것은 아파트 거실에서 조용히 묵상하세요.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거기 소리 지르지 마시고 다른 식으로 잠 깨지 마시고. 그러나 교회에서만큼 우리는 미친놈들이 돼야 됩니다. 머리에 막 지진이 나고 번개가 떨어지고 혼과 골수를 쪼개고 막 떠나가고 막. 여기서 맨날 멀리 갔더니 섭섭하고 고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누가 너 홀로 지자 그러더냐? 가정교회만 나와도 너 혼자 안 진다. 휴가를 못한데 혼자 갈라 그냐? 휴가 가서 한번 해봐. 안 싸우고 오면 다행이요. 저도 제 새끼들이랑 놀러 가가지고 성질 안 내고 온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안 맞아. 우리 집안은 로또요, 로또. 채널이 안 맞고 스타일이 안 맞고 같이 할 때 거기서 지진이 나고 골수가 쪼개지고. 그래서 아침에 당에 들어오더니 이재용 장모님 내가 음악을 틀어놨더니 야 소풍 갈 때 그 음악이 막 목사님 찬양을 틀어놨는데 소풍 갈 때 그 학교에서 음악 틀어놓은 것 같대 자기가 지금. 어떤 분은 또 보고 들어왔는데 설렙니다. 그때가 뭐라고요? 세포는 춤을 추고 암은 죽어지는 거. 당뇨 수치는 떨어지는 순간.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이런 노래 모르세요? 옛날 복음성가는 다 진리요, 진리.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 요즘 가사는 엄청 시적인데 부를수록 사람이 이상해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옛날 건 너무 단순해.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잖아요. 기도를 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잖아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의학적으로 음악 테라피.
음악 테라피를 모르십니까?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를 음악이 감소시킨다잖아요.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박수를 낮추고, 그래서 다 수술 같은 거 할 때도 음악을 쫙 틀어놓고, 돼지 새끼도 음악을 쫙 틀어놨더니 돼지가 아주 새끼를 어마어마하게 나버린다. 돼지 막사에서도 알고 있는 이야기를. 그런데 우리가 이 나이 먹고 이렇게 날마다 노래하고 날마다 춤추고 날마다 손뼉치고 날마다 말씀 듣고 머리가 지진이 나고 이런데 우리 건강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예배를요 적당히 드리고 뜨겁게 안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거북이요 거북이. 1년에 한 번씩 예배 나온다든가. 그러니까요 안 됩니다. 인생이 어우둡고 어렵고 힘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에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기도할 때도요 부르짖는 인생은 속병이 없대요. 주여 죽여 주세요. 주여 모가지를 잘라 주세요. 소리치며 기도할 때 박수치며 아버지 구주의 십자가 뭐야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말씀 듣고 아멘 아멘 머리 막 지진이 막 팍팍팍 안수 기도할 때 막 성령께서 막 오면 온몸이 춤추는 시. 그런데 찜질방 가서 온몸을 불덩어리로 만들 줄 알아도 예배는 안 와본다니까요. 목욕탕 갔다 오면 아주 그냥 통닭이야 통닭.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예배하는 건 아니지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강건케 된다는 이 말을 제가 우리 상식으로도 변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할 때 뜨거워집니다. 미워하잖아요? 식어져 버립니다. 미워할 때 냉혈동물이 돼버립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피가 식어버려요. 독이 나와요. 사랑할 때 뜨거워져. 잠잘 때 껴안고만 자도 온도가 올라가. 더워 죽겠어. 어떤 분은 그래서 남편이 막 껴안자고 할까 봐서 막 죽은 척하고 철갑을 두르고 갑옷을 입고 빨리 죽을 겁니다. 남편이랑 옷을 홀라당 벗고 껴안고 자는 사람 오래 산다잖아요. 이런 말 할 때마다 항상 불안합니다. 제가 제 아내가 옆에서 나를 째려보고 있어가지고 니나 잘하세요 막 이런 것. 저희 교회는 섬김의 기회가 많아요. 이것이 우리 교인들을 골병들게 한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을 살리는 기름을 제가 알았어요. 남을 섬길 때, 밥을 해줄 때, 자기 집에서는 밥 한 끼 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몇백 명씩 밥을 해줘 막. 이때 어때? 살아나! 옛날 엄마들은요 구슬땀 올려가면 새끼들을 위해 밥을 하고 남편을 위해 밥을 할 때 막 기쁨이 샘솟던. 왜? 이걸 막 먹을 자식들을 보면 막 기쁨이 샘. 요즘 엄마들은 좀 달라졌고요. 밥 해주라 그러면 섬길라 버리고 밥 해주라 그러면 안 걸려본다 그러더라고. 열받아가. 그런데 교회에서 막 섬김을 막 충만하게 하니까 뜨거워지는 거 뜨거워지는 거.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십니까? 병든 사람이십니까? 영적으로 병들면 다 무너져. 결국은 다 무너져. 영적으로 병들면 마음 무너지고 영적으로 병들면 건강 무너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채워지면 때로는 육체의 질병은 있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가 아무리 근육 실룩실룩해도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실룩실룩한 근육으로 우울증 못 이깁니다. 제가요 근육 실룩실룩한 사람이 귀신 들리니까 복잡해버려요. 연약한 사람은 제압이 되는데 근육맨이 귀신 들려버리니까 때려버리면 다 죽어버려. 실룩실룩한 근육이 귀신을 못 때리자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우리가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할렐루야 막 이런 것이 미친놈 같은 이런 예배가 내 인생을 강건하게 만든다는. 강건하게.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운동 나는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 설교 준비할 때마다 막 혼자 막 세포가 막 다 춤추고 막 혼자 막 와이프가 막 여보 막 혼자. 여러분은 설교 들을 때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거든. 목사님
좋아 죽겠네, 참아 죽겠네, 어째 오늘 행간이어도. 그러니까 내가 설교 듣다가 암 걸려본 거지. 암이 치료가 돼야 되는데 설교 성질내며 설교를 들으니까 교회를 다닐수록 암이 세져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불 끄지 마세요. 뜨거움을 체험하세요. 그 뜨거움이 모든 것을 다 살게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소영과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더 빛나네. 그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이 뜨거워. 내 영혼이 노래 있으리 주를 찬양합니다. 주 귀 기울이시사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의 봄날,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시네.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내봅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비락이, 내 영혼의 비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몸을 드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용기를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광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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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종기를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광 찬송합시다.